함께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마음을 알고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잠을 깨워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배워야 하냐면 이 시대에서 가장 첨예하게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진리의 전장이 어디인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이렇게 판결나고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람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창조된 사람은 바로 육과 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 인격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은 영으로 보아서 사람을 아주 심연이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가득한 한 신비한 존재로 보는 그런 흐름도 있고, 심리학적인 흐름도 있고, 또 하나는 영은 없고 육체만이 사람이다, 우리 존재다, 인격체 자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둘 다를 인정하면서도 한 인격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깊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과연 영이 무엇인가, 정말 영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영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려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와 그리고 뭐 IQ, 그 다음에 어떤 성적, 이런 것이 여러분을 나타내는 정체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키나 몸무게, 피부 색깔, 뭐 이런 것이 여러분을 나타내는 전부입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 때 몸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임종을 하시는 분을 직접 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그 임종하는 순간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동성교회에 와서 한 분을 신방하고 또 그분이 임종하는 것을 직접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아내의 친할머니가 소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서 듣게 되고 또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이 임종이란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직접 보면 다 아는데 이것은 육체의 힘이 점점 마치 기계의 배터리가 나가듯이 뭔가가 떨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호련히 어느 순간에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떠나고 나면, 뭔가가 떠나고 나면 몸도 기능을 멈추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라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호련히 이렇게 생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고등학생 눈에 볼 때는 엄청 이게 여러분과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도 교제를 하면서 놀라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소녀 같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살아온 궤적은 아주 많고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하는 내용도 예전 이야기를 뭐 하는지 라떼는 어떻고 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순수해요. 소녀 같아요. 여전히 몸과 자기의 영혼이 전혀 안 맞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때로는 걔 목소리만 들어도 그 말하는 것만 들으면 마치 아주 어린 소녀의 감수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권사님들이끼리만 모이면 마치 예전처럼 돌아가서 예전에 있는 분들이 같이 만나게 되면 그 20대 때 10대 때 모였던 그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나이가 동일하지 않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몸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육체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육체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냥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 그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몸의 명령을 받아서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몸이 반응합니까? 여러분 몸이 우리의 지시자가 아니라 생각이 우리의 몸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이 지시한 대로만 따른다면 절대로 살이 찔 이유가 없겠죠? 몸은 원치도 않는데 우리가 계속 먹고 싶어하는 욕구로 우리 몸에 음식을 채우니까 살이 찌는 거죠. 여러분 몸과 다른 영의 존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육체에 속해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한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뛰는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생명은 어디서 올까요? 모르죠. 여러분 그 배터리가 몸 안에 축적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제 지난번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호흡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영이라고 하는 생명을 담고 있는 한 처소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몸과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인격을 통해서 영의 존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신호가 우리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의식,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AI가 사람과 닮아가는 그 순간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채워져야만 그 큰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능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체, 진짜 내가 존재해야만 이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지 기능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프로그램에 정해진 대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의식은 바뀌는 거죠.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인격체 안에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디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자체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영, 몸은 알겠어요. 몸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의 각 사람 안에 있는 전혀 물질과 다른 이 영은 각 사람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는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먼저 여기에도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영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들어와서 한 인격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영혼은 원래 몸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이 선제설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제설을 따르면, 이 선제설 같은 경우가 아마 환생에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영혼이 선제하지만 이 몸은 이 영혼을 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플라톤의 개념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몸 자체가 그런 영혼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여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냐면, 영혼이 실제하지만 존재하기 전부터 영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견해를 우리가 따르다 보면 좀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최원용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태 속에 제가 있기 전부터 최원용이라는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영이 최원용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참 기괴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체 없이도 육체와 닮은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한 그런 견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유전설이라고 있어요. 유전설. 자, 유전설이란 게 뭐냐면, 몸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렇게 그 DNA를 반반씩 받아서 우리가 염색체를 받아서 우리가 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영혼도 아버지의 영혼 절반, 어머니의 영혼 절반을 받아서 한 영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혼 유전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에 따르면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이론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보니까 목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올라온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윤찬이, 윤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둘째는 엄마를 좀 닮았고, 그래서 제가 첫째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이 나랑 좀 비슷하구나, 정말 비슷한 데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면 깜짝깜짝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첫째 아들이 되게 안쓰럽기도 합니다. 괜히 아빠를 닮아가지고
저를 닮게 해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설은 아주 이렇게 넘지 못하는 그런 허점이 있어요. 이렇게 허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목사님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이론이 무엇에 걸리게 되냐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 원리를 이 이론은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영을 육체처럼 다루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육과 영은 태어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원리는 영으로 되는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지, 육체 곧 물리적인 원리와 영의 원리는 다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우리 몸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 절반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생명 절반과 다른 사람의 생명 절반이 합쳐져서 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프트웨어, 기계로 따지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윈도우에 있는 OS, 윈도우 OS를 절반만 뚝 떼내고 맥 OS를 딱 절반 떼내서 하나로 합치면 온전한 OS가 됩니까? 운영체제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인격체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찢어지는 순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절반이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은 영의 원리가 있는 것이지 육체의 원리와는 다른 거예요. 나의 생명의 절반과 아내의 생명의 절반이 합쳐져서 나의 아들과 내 자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너무 이상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 생각과 닮아 있지만 우리 아들은 아들로서의 온전한 독립적인 자아가 있는 존재지, 저의 자아와 저의 아내의 자아 반이 합쳐진 그런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게 정말로 가장 큰 이 맹점이 되는데, 이 이론의 가장 큰 이렇게 단점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이론은 예수님께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 영혼을 또 이 영혼 유전설에 따라서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고 하와에게로부터 마리아에게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영혼을 태어나실 때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려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없이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신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유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신 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적용할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창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중에서 각 사람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태아가 조성이 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태중에 그 아이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지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임신했다는 말은 그 임신했다는 말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태중에서
그 아이의 영혼을 빚으셨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태중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을 지으시고 빚으신다는 것, 이걸 어떻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간섭하실까요? 이거는 창조는 창조 때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이 태어난다고 할 때, 영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예수를 믿을 때 그 영혼을 직접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하나 때마다 직접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여기 나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그냥 태어나는 자연스러운 창조와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영적인 태어남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태중에서 직접 그 영혼을 빚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른 말씀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을,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분명히 아이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한 영혼을 빚으셔서 그 아이의 몸속에서 육체와 함께 한 인격체로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죠. 임신했을 때 뭐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이 창조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간 인격체이고, 이 영은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빚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이 그냥 육체가 죽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 사람의 영혼은,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삶을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괴리감이 오는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몸을 버리든지 영혼을 버리든지. 계속 이 두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직접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말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것도 살인이야. 여러분, 이 살인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우리가 칼로 찔러야지만 사람의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죠. 말로 그 영혼을 죽이면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직접 음란하게 성행위를 해야 그게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눈으로 다른 사람의 여자를 범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야. 왜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이 괴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로만 우리의 윤리를 따르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는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생명에 가장 큰 깊은 그런 그건 어디 있는가? 영에 있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우리 몸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만 보니까 사람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말로. 몸만 보니까 마음껏 간음할 수 있는 겁니다. 몸만 보니까, 물질만 보니까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이 우리 인생의 본질과 우리 삶의 생명의 처소인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대 안에서
영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이 바로 우리 영혼에 있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영을 보게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영을 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봄으로 알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뜨이기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밝게 알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또 이 시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받들고 육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소망하는 우리 동성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동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 장소는 2층 고등부실. 예배 10분 전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음 주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10시 30분에 업로드되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바랍니다. 감기 증상 확진자가 발생한 곳을 방문한 친구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주일 저녁까지 각 반 아이들 출결 상황을 파악해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